예, 저희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 오늘의 양식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매일매일 찾아보았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찾아보았는데 6일 했는데 6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먹으라, 배에 채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인연해서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 에스겔 시대에 지금 밖에는 칼이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라 그랬어요. 칼은 전쟁이라면 온역은 전염병이고 기근은 굶주림이죠. 농사를 못 지니까 굶주려 가고 있을 때 그래도 보니까 아직 우리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자 하는 말씀 화요일 날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9장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하는 자가 가까이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명해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분명히 믿죠. 여러분, 부모 닮은 DNA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과학으로 알아서 표가 있다는 걸 그만큼 발견해냈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표식을 해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찾아보니까 심판이 막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마에 표 받은 자, 오른손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표 맞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령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이죠.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알 수 있으며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너무 악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타락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랬을 때에 혹시 지금 이 시대에는, 에스겔 시대 때에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다 의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자녀들도 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막 오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 토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에스겔 16장 6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다 타락했죠. 온 나라가 다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 다른 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소시적에 고백했던 그 나의 그 믿음과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 그 첫사랑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안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첫사랑이 회복돼서 정말 감사와 감동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무뎌졌어요. 마음들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추위도 모르고 살아가던, 정말 힘들어도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삶을 살아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도 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문둥이 10명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그때는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그들에겐 소원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가라사대 17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럽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문둥이들이 그 몸을 보여줘야 했을까요? 배경을 다 아시죠? 구약에 의하면 문둥이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 징벌이 그쳤으면 누가 평가를 해주겠어요? 낫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순서가 이상하죠. 17장 14절 보면 그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아직 고름이 나오고 손가락이 묻어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문둥병이에요. 서로 옆에 있어도 냄새가 나는 문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깨끗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낫다고 판단을 해주는데 아직 그 예수님이 뭐 안수해줬다 뭐 고쳐줬다 그런 말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갔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고 가다 보니까 나았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제사장에 안 가죠. 예수님에게도 애걸복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은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우리가 제사장에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들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아졌어요. 집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볶음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볶아요. 저희 집이 한때는 그냥 방앗간 같았습니다. 방앗간 냄새가 막 가득하고 막 말리고 이러는데 집사람이요 진짜 그걸 찰떡같이 믿고 얼마나 열심히 잘 만들고 잘 먹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먹게 돼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짤막한 상식에는 왜 소화가 잘 안 되면 밥보다 밥에 또 물을 붓고 막 끓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소화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분을 다 빼고 막 볶으면 더 돌같이 딱딱해지는데 이게 소화가 더 잘 될까? 이게 저는 안 믿으니까 잘 안 먹죠. 저한테도 막 주는데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아파봤나? 음식이 막 소화가 안 되면 뭘 해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먹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서 제가 막 약도 올려요.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고 되느냐? 근데 막 지금까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아파야 하는 거죠. 아픈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니까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래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겐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그렇게 해서 될까?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죄인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고, 여러분 지옥에 안 가고 천국까지 가게 됐고, 이건 목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내가 죄인 때문에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죠. 내가 아파봐야 약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문둥이들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고쳐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낫는 거죠.
그 진짜 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 10명이 나왔는데 이 9명은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각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고쳐준 건 10명인데 그 말씀이에요.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우선이다. 네, 뭐가 우선이에요? 감사. 잘못 읽으시는 분 또 우산이다 그러는 분도 계세요. 네, 우산이 아니고 우선이다. 또 우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사람 이름 중에 우선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명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사장에게 가는 게 제1급선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라고 한 것도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더 급하죠. 가는 동안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렇게 내가 나왔습니다 하고 몸 보여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증서를 줘요.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 동네에 갈 수 있습니다. 문둥이가 낫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증서도 없이 동네에 들어오면 먼저 보는 사람들부터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죠.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서를 받아오는 게 급선무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9명은 갔을지 몰라요. 그렇죠? 또 개중에는 나왔으니까 아마 가족이 그리워서 제사장보다 먼저 가족 보려고 집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업에 열심인 사람은요 가족도 뒷전입니다. 아마 사업장에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평생 심혈을 기울인 사업장인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장에 뛰어갈 수도 있고 9명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는 게 좋아가지고 등산 가고 싶었는데 등산을 못했습니다.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산으로 뛰어간 사람도 있고요. 뭐 수영장 간 사람도 있고 축구하러 간 사람도 있고 뭐 골프장에 간 사람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보면 조금은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감정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오죠. 언제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셨더라 하는 것 보면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다 죽이시고 살아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만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것도 막 젊은 아들이 죽은 것 보니 얼마나 마음에 통분이 여기셔서 우셨더라 그랬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분도 내셨어요. 화도 잘 내셨습니다. 그렇죠? 폭력도 쓰신 거예요. 팍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분이죠. 분을 내신 건데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좀 섭섭한 듯이 말씀하신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섭섭하신 얘기죠. 왜 하나만 돌아왔느냐.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변명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감사가 우선이다 하는 건데 감사가 우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내가 나았습니다. 자 나았다면 어떤 마음을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나았구나. 그렇죠? 내가 고침받았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걸 내가 이루었구나. 물론 믿음이 없으면 고침도 못 받았겠지만은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나음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고침 받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우선이다. 내 자랑하고 내 목적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감사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 문둥이가 고침받아서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문둥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더 크게 감사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들 급한 일들 많으세요.
뭐 제사장에게 찾아가야죠. 뭘 해야죠. 뭐 가정일 해야죠. 직장일 해야죠. 자, 우리 이웃에 또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그러고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저도 그래요. 뭐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한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저 자신에게도 늘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교우들도 행복하고 감사하겠죠. 제가 늘 불평 불만 그저 뭐 그냥 좀 더 다고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늘 그러면서 불만족, 그죠? 늘 불만족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래, 최우선이 감사인데, 그죠? 지금 형편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는 뭐가 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급한 것보다는 감사가 우선이다. 예,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그렇게 했던 한 문둥이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요, 감사하면서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가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예,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문둥이도 가다가 고침 받았는데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 내가 지금 만나고 온 건 누굴 만나고 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렇습니다. 이게 서렌더예요. 우리 저 찬양할 때 정사님 선정 곡에도 있는 것처럼 서렌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Thank you 그러는 거죠. Thank him, thank him 그랬으니까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뭐 대단하게 뭐 많은 물질을 드리고 뭐 우리 몸을 불사르고 뭐 죄를 하겠다고 막 헌신을 하고 뭐 직장을 다 때려치고 뭐 이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내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자,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니까 우리 이웃이에요. 그 이웃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사람 중에는 첫 번째가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왜 이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병까지 고침을 받았는데도 혹시 믿음은 있었죠. 자기 고치고 싶은 믿음.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기억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도요, 잠깐은 느끼는데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리고 돌에 새기는 게 있어요. 뭘 돌에 새겨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자.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원수가 물에 떠내려가듯 떠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겠죠.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한강이 흐르고 있죠, 물이. 뭐 수위도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여전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은 저희가 미국 올 때 흘렀던 물은 아니죠. 벌써 어디를 흘러 동해로 서해로 다 갔을 거예요.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한강을 이루고 그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지나가는데, 그죠? 우리 사람 관계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 기억을 하고 그걸요 그렇게 새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흘려버려야 여러분 우리에게 또 무엇이 새겨지느냐? 고마움이 새겨지겠죠. 은혜가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고마운 게 있고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원수 될 소지도 있고 은인이 될 소지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50% 50%쯤 돼요. 다 뭐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50% 50% 항상 있는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안 좋은 거, 섭섭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좋은 거, 감사한 것 그것만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못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태어나면요 걷지도 못하는 게 우리였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걸요 누군가가 씻기고 젖을 먹이고 키워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기저귀를 채우고 이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다 도와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움받은 건 생각 안 해요. 섭섭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부모 관계도 그거죠. 어느 부모가 희생 안 하고 키웠겠어요? 다 희생해서 키웠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느냐? 부모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한두 가지가 섭섭해서 그게 돌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그 섭섭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거요 잘 안 지워져요. 지우려고 그러면요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다 흘려보내시기를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흘러가게 해주세요. 다 옛날 일이에요. 이미 다 옛날 일이 됐는데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은혜는 말이에요. 고마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될 일들. 감사가 되는 이유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한 사마리아 문둥이를 칭찬도 하시고 기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요 더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감사하러 온 문둥이 하나에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saved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Your faith has saved you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9명의 문둥이와 이 1명의 문둥이의 차이는 뭐냐? 병이 나은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병 고친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사람 이 문둥이는 무엇까지 고쳤을까요?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까지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세이브. 그러니까 육신은 한 번 고침 받아도 또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죠. 영혼은 우리가 죽어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왔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힐드 고쳐주셨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니까 한 12개 영어 번역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 saved라고 이 본문을 소개를 했고 나머지 10군데는 다 healed 그랬어요. healed.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연해서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두 개를 다 썼어요. healed and saved you 그랬습니다. 널 고치기도 하고 구원도 한 것이다 그랬어요. 가다가 육신이 고침받았다 그랬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자에게는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구원의 표식이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우선이다. 두 번째, 감사는 은혜의 표현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구원의 표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감사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감사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그죠? 그냥 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 병이나 고치려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내가 사업이나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도 내 이익이에요. 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루려고 오지 않았나?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때로는요, 건강, 자식, 돈, 뭐 출세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다가 그거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죠. 병 나았으니까요. 건강하니까, 뭐 자식들 걱정 없이 잘 크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목적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도 이뤄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고침받고 자식들이 낳고 막 이러는 걸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으면 이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그러면 내 소원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도 이뤄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새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왕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목적이나 이루고 끝나지 말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뤄드리고, 이게 가스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우리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병 고침 받았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은 그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 아직도 내가 굳은 마음이에요. 묵은 누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어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와도 감사, 좀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더 큰 선물을 받았는데 뭐 조그만 거 한두 개 없다고 그렇게 뭐 억울해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주재료는 고난이다. 감사의 주재료, 음식을 만드는데 주재료가 있죠.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기가 있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겨울 바람아, 은혜 모르는 인간에 비하면 너는 그렇게 차갑지 않구나. 찬바람이 불 때 너무 매서운데 보니까요, 그 찬바람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모 자식이 만났을 때, 여러분요, 그런 직장 동료, 그런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교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 살아가려고 그럴 때는 차라리 찬 겨울바람이 차갑지 않다. 그러다가 또 다른 시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감사하는 시도 하나 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벌써 뿌리채 뽑히고 쓰러져 있을지도 몰라. 바람에 감사해야 돼. 정우승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또 바람에 감사,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람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 바람에도 감사하자. 그런 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람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60년 이태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이 꽃이에요. 그래서 폐회식 직전에 마라톤 결승전 꼬링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금메달이 다 귀하지만은 마라톤 금메달이 최고입니다. 그때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있어요. 무명의 선수인데 이 언론도 모르고 주최 측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맨발, 그것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군인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군인.
우리 6.25 전쟁에도 참전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용사인데, 참전 용사. 이 친구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몰라요. 뭐 반응도 안 하니까 기록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2차로 정정 보도하면서 축하를 해줬던 그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베베. 네, 에티오피아 황제 근위병으로 근무하던 이 아베베 선수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후에 도쿄에서 또 올림픽을 하는데 이때 또 출전을 했어요. 자기 기록을 한 30초 앞당기면서 한 3분 앞당기면서 금메달을 따요. 동경에서도. 그게 1964년.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이제 또 딸 수 있을까, 출전을 할까 그러는데 1969년도에 세계 터픽으로 이 뉴스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많이 애통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베베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세 번째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막 애통해 하는데 1970년이에요. 그 다음 해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아베베가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장애인 올림픽에 휠체어를 타고 클러스 로드 경주에 도전을 해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두 다리로 달려서 마라톤 우승자가 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온 거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시 나타나서 금메달을 땄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베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다리는 더는 달릴 수 없지만 나에게는 두 팔이 있다. 나에게는 두 팔이 있다. 남은 것 가지고 휠체어를 돌리면서 또 많은 스포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그게 많은 인생의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이 불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좌절합니다. 바람이 오면. 특히요, 운동선수에게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다. 음악가에게 귀가 멀었다. 그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를 맞았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 다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 근데 왜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나 보면, 다시 돌이켜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이렇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을 알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건져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요. 지금 다 짐입니다. 보따리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속에 떠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가서 사면 되지. 좀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어떻고, 좀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조금 체면 상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죠? 내가 건져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생쥐 마냥 옷이 다 물에 젖고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가 다 젖고 그러고 나오겠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날 건져주셨으면 그것으로 인연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또다시 달린다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지만 아직 나에게는 두 팔이 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큰 힘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사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우리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더 우리의 향기를 많이 날려주겠죠. 온 세상에 바람의 향기를 날려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점점 찬바람만 불고 그런 정말 따뜻한 사랑의 온기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